할렐루야. 아브람, 그 큰 복을 받았던 아브람도 받지 못했던, 가히 상상하지 못했던 복이 오늘 쏟아집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시대에는 선악과가 법인데, 세상에서 가장 편한 법, 쉬운 법, 먹는 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법이요. 그게 뭘 힘들어. 근데 이걸 못 지켰어요. 노아 시대 때 복음은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라도.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 구경은 안 하고 싶어? 그 큰 배에, 산중턱에 지어진 그 배, 아니 웬만하면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홍수가 난다니까 안 나오면 되잖아. 나오면. 할렐루야. 아니 그게 어렵냐고. 그게 복음이요. 지키지 못해요. 출애굽 시대 때, 율법 시대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 복받아, 형통해. 만사형통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요. 그걸 못 지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돼. 아니 그거 힘들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믿으면 하나님 복 준다는데, 은혜 준다는데, 응답해 준다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어렵냐고. 안 믿어.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받았다가 또 소멸하면 안 돼. 너희가 믿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2절 성령을 받았느냐? 로마서 8장 9절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으면 그 중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면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용서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 끝 말세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 누구도 이 말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시대적인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오늘 계시록 2장 17절에 가서 보면 감춰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감춰진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 지금 방주로 들어와요 이게 아니요, 율법을 지켜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 감춰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말씀이 2장 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뭡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친히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죽은 영혼이 삽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되기를 시작합니다. 살아납니다. 움직입니다. 소생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일반인은 못 들어요. 귀가 열린 제자들만 듣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저들이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떡은 지금 세상의 떡을 말합니다. 육신의 떡을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광야는 세상을 말하고요, 떡은 말씀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 떡, 세상의 떡입니다. 종교적인 떡이에요. 문화, 정치, 사상, 풍수, 무슨 사람 비유에 맞추는 이 땅의 애와 간증, 뭐 철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뭐 의학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얘 귀한 시간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먹고는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영혼도 허기져서 못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이고 있다는 거죠. 이 떡을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감춰진 생명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시대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계시록 2장 17절,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죄인은, 로마서 23절에 6장 모든 죄인은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은 한 번 죽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우리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태어날 때가 정해졌고 생일날이 정해졌어요. 그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죽는 날도 정해졌습니다. 그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이거는 심각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저주도 아니에요. 첫째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요. 육체의 분리 과정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또 합쳐져. 육체가 또 합쳐져. 그래서 사람 둘째 사망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심판이고 저주요. 둘째 사망은 이제 백보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죽음에 맞으면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준비된 사람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이 신부 그 결혼식장에 등장하면서 딴딴딴 등장하면서 아무리 칠하고 그리고 부비고 아무리 복고했어도 그 모습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신령죄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신령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복구시켜버립니다. 우리를 힐시켜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마 하나님도 눈이 부실 거예요. 우리를 보면. 변화전에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부을 정도로 우와 예수님, 말이 안 나와, 표현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선다? 추해도 그런 추한 모습이 없어. 병들면 추해지죠? 나이가 들어? 추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나이 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추할 때 모습, 그러니까 눈곱이 끼고 침이 흘리고 말입니다. 신음을 하면서 피를 토하고 이렇게 엉망이 돼가지고 이 모습도 비교도 안 돼. 그런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 나는 지옥이다. 저 밝은 곳에 나는 못 들어가겠다. 양심이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둘째 사망,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너희 육을 죽이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 전염병 무서워하지 마세요. 깡패 도둑 무서워하지 말아요. 질병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희 영을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너희는 두려워해라.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지. 첫 번째 죽음은, 이 죽음은 그냥 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사망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20장 14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 성경에 생명책의 이름이 10번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냐. 그 자들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데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한 자, 힘쓰고해서 그랬습니다. 힘쓰고해서 어느 정도 힘을 줬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거기 몇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을 파송했죠.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머리를 손질하고 막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더러운 귀신이 깨끗해집니다. 병든 귀신이 떠나가니까 막 병이 고쳐져가지고 막 피가 토해지고 병균이 토해지고 막 건강해지고, 교만한 귀신이 떠나가니까 막 겸손해지고, 사악한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신기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요. 예수님, 글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까 예수님께서 끄떡하다 하시면서 그래 그것도 좋겠지.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큰 복이 있다. 그게 뭐냐?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구원의 증거입니다. 생명록 이름이 있는 증거입니다. 전도할 마음이라도 있는 겁니까? 안 믿는 영혼을 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까? 생명록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벌쩍벌쩍 뛰는 제자들에게 네 이름이 천국에 있다. 선경험 해봤습니까?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봤습니까? 여러분 생명록 이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생명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8절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절대 우상 짐승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쫓겨나면 쫓겨났지, 그 자리에서 매를 맞으면 매 맞았지, 욕을 먹으면 욕을 받고 막 먹고 말지, 절대 우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에 흡수를 걷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 숙이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짐승이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 위에, 말씀의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자는 가나안 땅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19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예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금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11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나 DNA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의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답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할렐루야. 성령은 파워, 다이너마이트,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들어오면 마귀도 이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마귀 쫓잖아요. 마귀 유혹에 안 넘어가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나중에 소멸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 이게 능력입니다. 마귀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기름부터 됐다.
4장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요단의 세례를 받고 오실 때 충만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내가 멸하러 왔다. 마귀를 막 쫓아냅니다. 예수 여러분 쫓아냅니다. 어떤 귀신이 다 쫓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겼다. 세상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정치 왕으로 세우려고 또 나 관심 없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수천 명씩. 인기. 야수. 붉은머리 피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버립니다. 회를 타고 군중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의 인기, 명예,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시험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하잖아요. 명예, 무슨 인기 이런 거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 관심 없어. 세상 거에 관심 없어. 여러분 세상 거에 관심 있는 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가서 그건 이방인들이, 자연인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너는 아니잖아. 너는 거듭났잖아. 생명의 이름이 있는 너는 천국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 예수의 생명이. 그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와 같이 해야지. 그게 예수의 사람이지. 천국 백성이지.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님 이겼습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해 보지를 못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총기사님,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어. 세상아 듣느냐? 너는 감당하지 못해. 떠나가! 포기해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은비의 권세가 못 이긴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까불지 말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고로 문제로 병으로 안 죽습니다. 기한이 차서 우리는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죽을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다스려버립니다. 죽음을 다스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전염병아 듣느냐?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 어떤 질병, 코로나보다 10배, 30배가 강한 질병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생명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 불러가니까 죽은 거지. 하나님 부르니까 간 거지. 사명이 끝났으니까 간 거지. 할렐루야. 끝날까지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가서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참 이 삶의 형태는, 지금 환경은 굉장히 빈약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박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어쩌면 북한 지하교인들과 같은 그런 삶, 처참한 삶, 자유가 없는 말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세상 거에 대해서는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해 주시면, 세상 모두 날 떠나도 예수 나를 떠나지 않네. 저 세상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가슴팍에 새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로를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웬만하면 이름이 올라갈 텐데 이름이 없어. 부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생명력의 기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잘났다 성공했다 큰 소리 치지만 하늘나라에 이름이 없어. 하나님 마음에 당신들의 이름이 없어. 나는 너를,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주님 우리가 알잖아요. 나 교회 다녔잖아요. 주여 했잖아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인데,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지는 수가 성경에 지워지는 구절이 4군데가 나와요.
이름이 어렵게 기록됐는데 호적에서 지워진다. 천국 호적에서.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생명책의 이름을 싹 지워. 싹 지워. 이런 일도 있어요. 싹 지워집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정신없는 소리야. 그래서 당신이 이단이요. 왜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해? 아니 베드로 같은 당신보다 100배나 믿음이 신앙이 더 좋았던 사도도 두려워했어. 그 믿음을 안 놓치려고 안 뺏기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쳤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 몸부림을 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욕, 이 혈기, 이 탐심, 이 교만 욕망 날마다 밤마다 가슴을 쳐.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요, 나를 죽이는 거요, 나를 죽이는 거요, 나를 죽이는 거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세례를 받아. 날마다 날마다 세례식을 해. 세례식을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죽여. 사장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고 그러더냐 그 말이에요. 세례할 때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해. 세례 받을 날을 앞두고 아침을 안 먹어. 목욕을 하고 깨끗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어. 그리고 일찍 와서 앉아서 세례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걸 확인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눈물이 비오도 쏟아져.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감격해서 막 붕붕 뛰어. 이런 세례식을 날마다 해야 된다 그 말.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장례식을 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장례해서. 죽은 자가 무슨 변명을 하고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 있고 날마다 죽여. 자기를 죽여. 바울 사도는 날마다 파송식을 합니다. 파송식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국 만리에 보내는 그 부모와 가족, 교인의 심정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들을 부렁카 안고 엉엉 울어요. 또 볼 수 있겠지? 교사님,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만 아시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주님이 시키신 그 일,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파송식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아침에 저녁에 가져보세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오순절이에요. 어제도 오순절의 역사, 오늘도 오순절의 역사,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 임재의 역사, 성령과 교통하는 역사, 날마다. 그러니까 유혹에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이긴 거라고. 그래서 시험을 이긴 거라고요. 계속 이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 번째, 1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세 종류의 만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땅의 만나. 땅의 만나가 있어요. 여기 만나는 말씀입니다. 땅의 소리입니다. 육신의 소리. 육의 사람들은 육신의 소리를 해야 좋아합니다. 그래야 교회 또 오고 또 옵니다. 육신의 소리.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분별하지 못하면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 63절 말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땅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 사상, 문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 어떤 사람은 불교 이야기, 석가모니가 공자가
기가 막힐 일이요. 왜 하나님의 신성한 하늘의 만나를 갖다가 거기다 곰팡이를 갖다가 넣냐고 말이에요. 왜 거기다 벌레를 섞냐고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요.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심각한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종교적인 말씀은 아무리 성경을 외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말씀을 영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영은 영의 말씀을 먹어야 영은 알아듣습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소생합니다. 치료됩니다. 회복합니다. 여기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해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리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그 말씀을 찾아 헤매나 찾지를 못한 그런 때가 옵니다. 지금 이때는 숨겨진 비밀의 말씀, 비밀의 만나가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숨겨진 말씀이라고, 시대적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숨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은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고 전하게 해주셔야 전하고 듣게 해주셔야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이기는데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듣게 하셔야, 성령이 전하게 하셔야, 성령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들린다고 말입니다. 들립니까? 이 말씀이 들립니까? 저에게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땅의 말씀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없는 구절이 13군데가 나옵니다. 킹바울 바이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말씀을 빼요? 말씀 한 구절을 빼면 계시록 22장 18절에 생명책 이름을 지운다는데 도대체 누가 빼는 거예요? 성령을 기록할 때는 성령이 개입했습니다. 말씀을 빼가는 건 마태복음 13장에서 마귀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 왜 지운 거예요? 아니 그 공간도 있더라고, 쓸 공간도. 근데 왜 지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워진 말씀이 뭐냐? 거기에 지워진 말씀은 오늘 강단에서 선포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 안 합니다. 마귀, 귀신, 사탄에 대한 말씀이 지워져 있습니다. 기도의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중요한 말씀을 마귀 못 이기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뺏어 왔다 그 말. 기가 막힐 일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44절에 없어. 왜 없어? 뭐가 없을까? 천국 지옥 없습니다. 설교 잘 안 합니다, 목사님. 천국 지옥 설교 잘 안 합니다. 들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지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우게 한 마귀가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겠어요? 그다가 합니다. 입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더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7장 3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교회 문 다 닫아야 되겠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라기 1장 10절에 누가 내 성전의 문을 좀 막아 닫을 자가 있겠느냐? 코로나가. 제가 닫을게요. 질병도 하나님이 심부름이요. 심부름꾼이에요. 아니 누가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겠느냐 이게요. 제가 닫을게요. 닫아졌잖아. 완전히 폐쇄된 교회도 있어. 괜히 닫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재림, 지금 이 시대는 준비해야 될 때요. 알곡송도 만들어야 될 때라고요. 알곡송도. 쭉정이 교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행기를 불어넣어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그걸 잘 익혀가지고 50%가 아니라 70%가 아니라 100% 이겨야 주인이 딱 열매를. 선과일은 줘도 안 먹어.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건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 과일이 천국 국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곡 성도는 숨겨진 비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양식을 먹을 때 알곡이 된다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나무,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일도 있고 다른 과일도 있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구원받지 못해요. 생명과일을 먹어야 돼. 생명과일. 다른 과일도 구원 못 받아. 종교인만 돼. 자, 이 어떤 열매를 먹냐에 따라서 계시록에서 음녀가 나와. 예루살렘 여자가 나와. 여자들이 나와. 신부가 나와. 주님은 신부만 들려올립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이 나와. 아가서 2장 10절 신부가 나와. 계시록 11장 4절에 음녀가 나와. 15절에도 음녀가 나와. 짐승이 주는 포도주를 먹어. 하나님이 주는 포도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먹어야지. 왜 짐승이 주는, 세상이 주는, 왜 시골에 있는 그런 세상의 그 음식을, 떡을 먹이냐 그 말이에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감춰진 만나. 지금은 이 시대는 감춰진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 감춰진 만나가 누구에게 들린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가. 그래서 참 신기한 걸 보세요. 신기한 걸 10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지는데 이 휘장은 우리의 육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모세야 너 만나 있지? 예. 항아리 담아. 예. 지성소에 갔다 벗게 안에 넣어놔. 휘장에 맞게 못 들어가 일반인이. 그 휘장은 육체래. 성령은 육체를 찢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육체를 찢을 때, 가슴을 찢으면 어찌할꼬 회개할 때 그때 이게 찢어져.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이 순수한 생명의 만나가 그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이게 놀랄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휘장에 가로막히면 들어가질 않아요. 이 영의 시대적 말씀, 이게 내 사상, 선입견, 경험, 내 지식, 내 지금까지 배운 신학 지식, 이걸 찢어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픈을 하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말씀으로 생기로 내가 너에 들어가서 너의 마음이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벗긴 걸 너가 모르느냐? 그러면 그 벗개에 만나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안에 만나가, 생기가, 예수의 생명이 너희가 있는 줄 모르느냐? 있나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말씀은 생기고 성령은 생기고 푸뇨마 원에서 레아흑 생기고 기운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 육체를 찢었어야지. 휘장이 열려야지. 그래야 그 안에 만나가 드러나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이 회심을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찢어지고 그 마음속에 생명의 만나가 하나님 내려서 먹여주셔서 자기가 먹은 자가 이 마음속에서 그 솟아 나오는 그 말씀이, 이것이 시대적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이라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나요? 네 번째, 2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회복을 시켜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1장 12절에 자녀를 회복을 시켜, 자녀의 권세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스리게 될 겁니다, 세상을. 그런데 그 권세를 회복시키는데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새벽별은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보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새벽별로 비유합니다. 자, 밤새 캄캄한 밤. 환자들은 밤이 두렵대요.
통증은 밤에 더 와요. 이 날구진 날, 비 오는 날 통증은 더, 그때 마귀가 더 역사를 해요. 깜깜한 밤에 마귀는 우는 자처럼 역사를 하는데 통증이 더 와요. 그 날새기만을 기다려요. 창문을 커튼을 열어오며 언제 날 셀래나, 시계를 들여다보면 언제 날 셀래나. 그때 창문 틈으로 새벽별이 딱 비쳐 4시쯤 돼가지고 대박이다. 새벽별 아침이 와. 아침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땅의 죄악의 밤에, 자연의 밤에, 역사적 밤에 새벽별 예수님이 언제 뜨느냐? 언제 뜨느냐? 초리 마실 때도 별들이 떴죠. 희한한 별들이 떴는데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느냐, 등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네? 만인이 그를 볼 것인데, 만민이 그를 볼 것인데, 새벽별 예수님을, 재림에 오신 예수님을 볼 것인데 언제 오시느냐? 그 주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깨어 근신하여, 할렐루야,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그 주님을 볼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가 잠들면 자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만 만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빠져있는 건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사명자가 일하지 않는 건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건 자는 거예요. 깨일어나요. 죄 짓고 회개하는 건 잠들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라담, 요나가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가 잠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사명을 감당하지 왜 그 잠들었냐. 그러니까 선장 와서 발로 걷어 차버리잖아요. 잠드니까 코로나가 발로 차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일어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을 만났는데 누가 만나느냐?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 기름 떨어진다. 성령을 소멸한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럼 위험하다 이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성령이 떨어지면 충성할 수가 없고, 깨어있을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데, 뭐 열매가 없는데,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에 두 군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너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복을 입은 자. 그 예복은 계시록 7장 13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회개만 하면 끝나면 안 되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 이 사람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밖에 어두운데 내어 쫓아. 그 어두운 데는 게렌나 지옥입니다. 불무십니다. 거기에 내쫓아라. 세상 사람과 구별됐습니까? 지금 조금씩 완전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씩이라도 털어내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줄여. 저의 횟수를 줄여. 술 먹는 횟수를 줄여. 죄 지는 횟수를 줄여. 싸우는 횟수를 줄여. 달력에다 표시를 해봐요. 땡그랗게 이렇게 해봐. 줄어드는 사람은 가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김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요? 신부가 만나지. 음녀는 못 만나. 여자들은 못 만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5장 3절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흰옷을 입은, 이제 말씀했죠. 설명했죠. 흰옷을 입은 자, 옷을 더럽히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가서 보면 옷을 더럽힌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건 믿음이 아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자꾸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혼동을 하는데, 성경에 봐라. 귀신 쫓아냈다. 은사를 가졌었다. 성령을 체험했다. 능력도 맛봤다. 그런데 모른다 그러지 않냐? 왜 모른다 그럴까요?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단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잘라서 봐? 왜 눈에 보이는 그 한 구절만 보냐고? 저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야. 당신도 이단이요. 앞뒤 문맥을 다 봐야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문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삼손처럼, 유다처럼, 아니 죄를 지면 사탄과 손잡고 놀아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지. 심판받아야 되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여러분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2절에 성경 기둥이 되게 했다. 기둥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일꾼이야. 다윗,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바울사도, 예수님의 그 11제자, 이런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서 4장 2절, 맡은 자, 그 필요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 충성된 자. 충성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 기둥 같은 일꾼이 누구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 그리고 거기에 칭찬 듣는 사람, 인성을 말합니다. EQ.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기둥의 일꾼으로 초대교회 7을 세워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필요한 사람 되고 싶어요, 진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지금.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복병 코로나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확진이 돼가지고 치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운명을 달리한 분이 23분. 계속 지금 연락이 들어오고 있어요. 23분. 지금 코로나와 싸우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이분에게 목사님, 개인 산소호흡기가 필요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네가 줘라. 네가 주기만 하면 흔들어 눌러서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이 박세하게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시대적 복음을 여러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된다, 나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나 목회 놔두고 따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복과 은혜 눌러 흔들어서 쏟아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고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목회하죠. 그래야 내가 또 설교하죠. 하나님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긴급히 지금 개인 산소호흡기를 보내야 되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합니다. 1차 보냈어요. 얼마가 더 보내질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또 한 성도가 스타벅스 그 세계 최고 커피잖아요. 숙련같이 맛있던데 이걸 갖다가 보내줬어요. 수천만 원짜리를 보냈어요 지금. 그게 돈입니다. 헌금이라고요. 이 돈을 우리가 더 헌금하여서 불려가지고 현지로 보내는 겁니다. 10원 한 장 딴 데 안 써요. 그대로 다 보냅니다. 이걸 보내는데 전교인이 다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애들까지 막 일어났어. 커피 팔려 다니고 이거 사고 선물하고 이거 사가지고 전도하고 난리가. 우리 교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전화들이 막 빗발쳐요. 지금 빗발치면서 우리도 몇십 개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십 개 사겠습니다. 이러고 막 전화들이 지금 와요. 한국이 지금 진동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동시킨다고 하잖아요. 한번 쓴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 자, 깨어있는 자, 충성된 자,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자. 요한복음 12장 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대적 복음을 듣는 자. 하나님 여러분요, 여기에 동참하는 권사님들 보세요. 장로님들 보세요. 집사님들, 성도들, 청도들 보세요. 멋있잖아요. 위대하잖아요. 나 진짜 멋있더라고. 막 벅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동참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금 통장 이 적금도 갖다 올린 사람들인데,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노력하고 돈을 버는 건, 성공을 목표하는 거는 이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려고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꼭 복 받으십시오. 꼭 형통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할 때에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쓰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멋있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그런 일꾼으로 너를 세웠으리라. 우리 자손 중에 그런 사람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 중에 기둥 같은 일꾼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기둥이 된다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보좌에 있었던 것과 같이 3장 오늘 3장 21절에서 내가 이기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성찬 그 사진 액자 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합석해서 겸상을 하는 거기에 여러분은 앉힌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벅찰까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내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나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상을 주실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시겠냐고요. 주님 앞에 주님 가까이 주님과 동서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직접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주님 앞에 못장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품에 기대요. 주님 그때 고백해요. 그때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 고백은 그때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고백 그건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직접 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때 거기서 내가 고백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축복을 준다는데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며 사는 자에게 이 복을 주리라.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영이 이 시대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 시대적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게 믿음이 상상하고 있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있고 영이 살아좀 꿈틀거리고 있고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영이 잘된 자에게 요한 1서 3절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건강합니다. 성공합니다. 쭉쭉 뻗어나갑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간증자가 되기를, 샘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땅 위에 나를 파송하여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마지막 알곡송도 찾아내어 하나님 아름답게 완전히 익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성령의 인침과 기름 부음과 신부단장하여 다 하늘나라에 함께 올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뜻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받았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총력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아 알곡송도 찾아내는 일에, 모으는 일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알곡을 모으리라 하였으니 영적인 교회들에게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모아주옵소서. 이 하나님 알곡송도 만드는 일에 이 시대에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고 선교사를 하나님의 본국으로 지금은 호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릴 때는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지금은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왜? 알곡송도 거둬들이기 위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치 않고 속히 오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 혼연히 변화되어 천사가 운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꼭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탈락하거나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긴 자들은 나가지 않더라 그랬으니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기적 중에 기적, 이 영광의 자리에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데 큰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 탈락하거나 미달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고난화가 끝나가가 잠잠과 동시에 알곡성도에 다시 모여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기둥같이 우리를 써주셔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 또 외부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와 상급을 주시옵소서.
나를 데리러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